만에 거하는 그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요,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아가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 예전에 배웠던,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가 한 편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가스펠 프로젝트 저희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거기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시냐 하니까요, 김춘수라는 분이 쓰신 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자막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가 그 제목부터가 이제 꽃이니까요. 이 요즘에 이렇게 봄이 이제 한창인데 이 봄에 참 어울리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이 시를 쓴 이제 시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꽃의 이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흔들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흔들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몸짓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꽃이 되었다라는 이거요. 내가 이제 무언가의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인이, 김춘수라는 시인이 바랐던 게 무엇인가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그것이 꽃이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대상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불러준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불러준다면 이란 이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서요,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꽃이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온통 그 세상의 소리들은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꽃이 되어야 된다. 예쁜 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꽃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불러주는 그 대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 사실 그것보다도요, 설령 아름다운 꽃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대상이 있다면 나는 의미가 있는 존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아가서 2장 1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처럼요, 영어 성경을 혹시 옆에 이렇게 두고 보시면 지금 이 단락이 이제 누가 한 말인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1절 말씀은 그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 하니까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옵니다. 사론의 수선화가 뭘 말하는 건지. 근데 이제 이어지는 그 표현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요,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합화는 이제 꽃입니다. 꽃인데 그 꽃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니까 골짜기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있는 곳부터가 골짜기예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가 오다가 보니까요, 좀 그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싸, 뭐 인싸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그 왜 사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잘 끼지 못하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좀 맴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웃사이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줄여서 청년들이 이제 아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 반대는, 아싸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인싸라고 하는 건데요. 인사이드, 가장 이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좀 뭐랄까요,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 좀 유명한 뭐 그런 사람들을 인싸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 1절에서 이 여인의 고백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나는 백합화, 골짜기에 백합화다. 자기는 인싸가 아니다라는 거죠. 있는 곳부터가 이미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골짜기에 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그냥 여러 꽃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존재의 사람이라면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1절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절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니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랑을 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백합화처럼 보이는 거, 뭐 그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나오는 가시나무 같다라는,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는 이 가시나무라는 표현,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 딱 한 명의 그 여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모든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 같이 보이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만 홀로 백합화처럼 보인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 사랑에 빠졌을 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논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사랑에 빠졌을 때, 이제 결혼을 하셨을 때, 이제 그때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 생각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70억 지구의 인구 중에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여자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남자, 또 딱 한 여자가 우리의 눈에, 나의 눈에 이렇게 들어왔었던 것 아닌가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이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날이 없었더라면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사랑은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던 것, 그 한 사람만 보이게 되는 그것이요. 문득 이제 이 장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10계명 중에서
일계명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죠? 일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늘 일계명을 이제 묵상을 할 때마다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인데 텔레비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서 질투라고 했던 그 드라마가 항상 이제 생각이 나요. 사실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 주제가가 워낙 유명했어서 노랫말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이렇게 좀 읊으면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이게 비록 유행가 가사지만 마치 이 일계명 말씀을 이렇게 풀어 쓴 그런 내용처럼 들리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서로만 쳐다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데 자꾸 다른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지금 2절에서 이 왕의 고백, 모든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고 오직 너만이, 오직 나의 사랑하는 당신만이 꽃처럼 보인다, 꽃으로 보인다. 이 놀라운 이 고백의 말씀을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떠오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우리 주님의 그 고백이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어떤 그 사랑의 그 마음이요. 저희가요, 아까 그 1절에서 그 여인이 했었던 말, 어떤 면에서는 좀 겸손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하죠. 저희는 잘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냥 겸손이 아니고 원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 사랑하신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겸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사람 가운데서 나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3절 말씀 보시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자를 사과나무에 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그늘이 있어서 그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그늘이라고 하는 거,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좋은 이런 그 날에는 이 그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요,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그늘을 주는 대상은 참 많이 있는데 그 그늘을 주는 대상을 나무라고 지칭한 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나무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좋을 때만, 그럴 때만 와서 잘해주고 아닐 때는 또 휙 돌아서서 매정하기 짝이 없고, 만약에 그러한다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이걸 보면서 이 모습이 딱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 아닙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요. 사실 보시면 늘 변하는 건 우리 아닙니까? 좋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랬다가 조금 마음이 틀어지면요, 또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도 그 주님께 냉담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휙 돌아서고 토라지는 우리, 그런데도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항상 늘 그 자리에 계셔 주셔갖고요,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라도 와서 쉴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계셔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제가 이 4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저희 예전에 또 살펴봤었던 누가복음에서 다시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그 집에, 원래 사시던 그 집에 계셔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데리고 들어가서 잔치를 배설해 주신 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았더라면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감히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요,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왕이 내 손을 이끌어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이 여인이 선뜻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서요, 오늘 우리를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손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잔치 가운데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이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 위해, 함께 잔치를 누리시기 위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요. 이어서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웃음이 살짝 났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이 표현, 그 한국말로 이걸 굳이 좀 옮겨보면 상사병,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상사병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직장 상사가 괴롭히면 이제 그 병이 나는 그런 상사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랑해서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병이 났다, 아프다라는,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지요. 요즘은 그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다가 보니까요, 그 요즘에 이제 다 사용하시는 카톡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바로바로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한국이랑도 이제 바로바로 연락이 되니까요. 예전에 이제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메신저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PC로 이제 메신저를 했었는데, 누군가 이제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이제 로그인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제가 그거까지는 사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삐삐라는 게 예전에 이제 있었죠. 누군가한테 이제 삐삐를 치고 뭐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요. 그럼 이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그 전의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집전화를 쓰시거나 혹은 이제 편지를 막 보내셨던 그런 기억들. 사실 저로서는 좀 궁금한 게, 그 시절에는 어떻게 이제 연애를 하셨는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셨는가. 한 번의 연락을 이제 하기 위해서요, 연락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런 경험을 한 번씩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그 기다림 가운데 막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를 그 기다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어떤 그 기다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도 동일하게 있는가라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편지 아닙니까? 사랑의 편지요. 그게 너무 기다려져서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사랑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깨우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의 어떤 그게 영원했으면 좋겠는 거. 이제 우리가 누군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그 아쉬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다시 볼 건데도요, 그 전날 밤에 그 헤어짐이 왜 이렇게 아쉬운지요.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이렇게 막 막차 타고 집에 갔던 종로에서 항상 이렇게 마지막 차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문득 스스로에게 저도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이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뭔가 아쉬움, 더 있고 싶고 간절함.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 많은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끝나는 시간이 막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말씀을 더 읽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는 경우는 종종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져서요. 우리한테 주님과의 이런 시간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러한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이제 아가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아가서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어떻게 본다면 표현해 놓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날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세상 다른 것에는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흥미도 갖고 막 거기에는 관심도 갖고 우리 마음을 쏟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 마음이 좀 자신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참 위로가 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라는 이 부분이요. 오늘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라는 겁니까? 산에서 달리고 산을 넘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까? 나를 향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크니까요, 나를 보고 싶으니까 달려오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이 아가서 말씀을요, 표면적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보더라도 지금 이 사랑해주는 남자 솔로몬 왕 아닌가요? 한 나라의 왕이요, 어떤 그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어서 산을 넘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채통이고 뭐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저기에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이 왕의 모습이요.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앞부분에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요. 지금 이 여인이 실제로 어떤 그 낭떠러지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이 처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3절로 올라가서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다음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희 아까도 찬양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함께 가자라면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이요.
주님의 초청의 말씀 아닙니까?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16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문득 감동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감동으로 이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요, 하나님께 속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속해 주셨다라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곳곳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구절만 갖고 왔는데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이 주님이요, 구약 내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시면요,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는가 하면요, 잠시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고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희가 지금 이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이 놀라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부인이 되거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인이 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부인, 신부가 되거나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부인하거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믿으시는 분들 아닌가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종 한 번씩 저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단순한 그 간사의 고백이 반복되는 이제 그런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다시 한번 부를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 참 사랑하시네,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참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만주를 들으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가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가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가서 말씀을 그 성경에 있는 책 중에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가 이제 가장 집약되어 있어서 나타난 그것이 아가서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저 연애 편지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아가서에 집약되어서 저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늘 무엇입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줄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딱 한마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웃 다른 것을 의지해야 좀 더 내가 편안할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데도요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목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도 아버지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푸신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잠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의 초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저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또 그것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손을 꼭 붙잡게 해주시고, 설령 그 손을 붙잡을 그 자격조차 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